집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다 읽고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어려웠고요. 좀 뛰어넘어가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아버지의 흉내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내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갑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없이 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기능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날 소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아멘. 부모 공경을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집에서는 벤시라가 직접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볼 때 계속 중요한 것들 앞에서 주로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도 또 추가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바로 그와 같다.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건 뭔가 네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가 내 자식들에게 똑바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고 부모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과 지금 집회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도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전통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걸로 승부가 난 게 아니고
뭐로 승부가 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는 걸로 승부가 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요게 이제 제2성전기라고 얘기하는 요 기간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헬라 문화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능가하는 그런 걸로 나아갔는가. 물론 지학교라는 게 있고 뭐 그러고 하긴 하지만은 요게 주요 특징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얘들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가지는 확신은 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00년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서는 제국주의적인 선교였잖아요. 그동안 해온 거는요. 사실 제국주의 시대였고 시대 자체도 제국주의 시대였고 선교 방식도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였다. 왜 서양 문화를 등에 업고 간 거잖아요. 서양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지금 다 끝난 얘기고 이제 서양 문화를 등에 업고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해가지고도 통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기독교 자체 내에 들어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본래 말하고 있는 거에 신명기 정신은 뭔가 하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가르치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이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무슨 회심 중심의 그런 경험 중심으로다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 시작되어지고 그게 이어져가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회심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이어가기가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라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 말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죠? 회교인들이에요. 회교인. 이런 그 신앙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놀라운 저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희생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 그리고 이제 또 그 영혼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게 되면은 농사짓는 원리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씨앗을 심어놓는 것과 같아요. 농사도 씨앗을 심어놨다고 그 다음에 야 이제 씨 뭐 며칠 날 뿌렸으니까 이제 뭐 먹으러 가자. 그럼 가봄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놓고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 그건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으로다가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그걸 사춘기까지만 하게 되면 그건 정확하게 정착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가 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게 되면 식물은 그 자체 본능 속에 사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 스스로가 이제 크고 자라고 이제 이러는데 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습득하는 동물인 경우에는 또 그냥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크는 경우도 있어요. 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습득하는 어떤 이런 동물들인 경우에는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부모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대상을 부모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자마자 여기 어떤 애가 병아리를 하나 이제 그 병아리 부화기계래나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애가 이제 그런 게 좀 뭐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화기를 하나 뭐 세 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 놈 집어넣는데 이제 한 놈이 깍 나왔나 봐요. 그 얘 이제 아주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제 키우다가 아파트에서 이제 이게 닭이 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시끄럽고 냄새 나고 이러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보고 대신 키우라고. 한 두어 번은 보러 오더라고. 그 다음에 안 와. 얘는, 이 병아리는 아주 어린 그 애가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놔가지고서 이놈 특징이 어떤가 사람을 어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개 모양으로 졸졸 쫓아와. 여기다 이렇게 오게 되면요. 개가 와가지고서 반갑다고 와서 이렇게 뭐 뛰어오르고 활잖아요. 이것도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내가 이렇게 돌보고 그랬더니 이놈은 이제 내가 또 이제 새엄난 줄 아나 봐. 이제 이게 와가지고서 이게 내가 저기 효소 일하는 데가 뭐 옆에 항아리 있는 데 가가지고 쫓아다닌다니까 이렇게 줄줄 쫓아다니가지고 이놈 와가지고 또 반갑다고 표현을 하는 게 뭔가 와서 이게 발뒤꿈치 쪼는 거더라고, 이거는. 그 표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여기 예배 드린 데도 들어오고, 늘 여기 와서 그냥 울고 사람을 부모 모양으로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식이던데, 자, 이 똑같은 원리가 뭔가 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성경을 심어놓고 그걸 계속 반복해주고 나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고 그냥 백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 뭘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데 이 아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에 따라서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 아이 속에 마음속에 뭐가 심긴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가지고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애들이 가장 위대한 그런 인재들이 된 거는 이거예요. 이 원리가. 요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거 약간 좀 삐딱하게 심어놨어요. 자기들끼리만이라고 하는 걸 심어놔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심어놓게 되면은요, 그건 틀림없이 그대로 돼요. 근데 나이 먹은 다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나이 먹은 다음에는요, 그 짐승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걸 바꿔놓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본 대상을 엄마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헬라 문화를 이겨낸 그런 이들의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고 있구나. 그렇게 갚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집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게 되면은 이거가 이렇게 헬라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됐던가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교사만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배워야 될 그와 같은 대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읽으면서 갈 수는 없고 이 시편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다 해서 5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파트 제2부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 16장이 되겠습니다. 몇 절로부터가 되는가 하면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는 공동번역이었지요? 공동번역이었나? 이거였나? 이거 똑같은 건가요? 예. 자, 이건 이제 그 카톨릭 성경이 되겠는데, 제2부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이제 격언들이 되겠는데요. 또 좀 우리 16장, 제2부니까 24절로부터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얘야,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한다. 주님께서는 처음 당신의 작품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들을 지으실 때부터 제자들을 각각 정해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 대대로 정해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 주식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거역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정하신 후 주님께서는 땅을 굽어보시고 그것을 당신의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 그분께서는 온갖 식물로 땅의 얼굴을 덮으셨으니 그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얘야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이건 이제 벤시라가 얘기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이거는 다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평소에 가르치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 평생 걸쳐서 내가 터득한 거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아주 죽을 지경까지 혼에 몰려가지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겨우 이제 다시금 기세회생했다라고 이제 아마 건강에서도 그렇고 완전 그 어떤 아주 다 파산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터득되어진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가 차근차근 이거 내려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겪은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좀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도 다 자기 분수라는 게 있다.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은 1절 18장 30절로부터가 같은 한 패러그ра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8장 30절로부터 19장 17절까지를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30절부터입니다.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온갖 사치로 성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네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술과 여자는 지가 있는 일을 타락시킨다. 창녀들과 놀아나는 자는 매우 무모하다. 부패와 구더기가 그 무모한 자를 차지하여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리라. 위험. 사람을 쉽게 믿는 자의 마음이 경박하다. 죄 짓는 자는 자신을 거스르게 되리라. 악을 즐기는 자는 단죄받고 쾌락에 맞서는 이는 제 인생에 월계관을 씌우리라.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이 없이 살고 또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친구와도 원수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죄가 되지 않는 한 내보이지 마라. 내 말을 들으니까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결코 터져나오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옆적다리에 박힌 화살과 같다. 믿지 마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웃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거듭하지 않으리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은 대부분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말라. 사람은 생각 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 누가 말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겠느냐. 이웃을 울려대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저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나운서로 있다가 양심선언하고 관둔 사람 누가 있대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관뒀는가 뭘 양심선언했는가 하면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신빙할 게 아니다. 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뭐 이러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던데요. 사실 TV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들 모르고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진짜 그런가 그러는데요. 뭐 제가 좀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 전에 그 무슨 뭐 소금물 관장 문헌해가지고 떠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그 목사님 부부 구속되고 뭐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압니다. 그분들이 하는 순간. 그래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보는요 완전 딴 얘기예요. 완전 딴 얘기. 언론을 갖다가 그건 아주 고발해야 될 일이에요. 완전 그 고발도 그 언론을 아주 사기죄로 고발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수준으로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취재해가지고 내보내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아주 그 의도적으로 갖고 이렇게 쫙 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놔요. 아주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언론 일종의 참 악랄하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사건 우리가 모르니까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저 보도만 듣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아나운서 가운데에서 양심선언을 관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말 쉽게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또 옮기려고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도 아닌 걸 누구 말하는 거 얘기 듣고 뭐 누가 뭐 어땠대 이렇게 말 옮겨놓게 되면 뭐냐 이거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사자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저 뒤에 넘어가가지고 맨 뒤에 가가지고도 아주 견디지 못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뜬 소문에 이제 그 공격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거 정말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명예나 이런 거 관련되어진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넌 누가 그러길래 그랬다. 그건 절대 면책 대상이 아니에요. 말을 들었으면
들은 다음에 내가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묻어두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고 있지요? 얼굴에 보니까 뭐 난 죽고 난 다음에도 말 안 할 거야 그러신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근데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말을 해라?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가서 말을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또 악플이래나 그 인터넷 일반화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악플 언제나 썬풀이라고 나와가지고 뭘 썬풀이라고 그러나, 태양이고 모르고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그러잖아. 썬풀을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썬풀이냐고 그랬다가 난 석기시대인 취급을 받았는데, 세상에 맨날 자기 생각 쓰면 빠지지 말고 좀 텔레비전도 좀 보래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면박을 당했는데도 썬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르려면 썬풀을 달아야 되려고 그러시고, 절대 남을 폄하하는 그런 말들, 또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 가지고 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건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래 그러더라. 그걸 절대 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로도 끝나야지. 나도 또 그걸 말하는 사람이 됐다가 잘못하면 나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살인 공범자가 된다는 겁니다. 살인 공범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그 영성 체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제일 예민한 반응이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 말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연약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는데요. 내가 남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정말 놀라울 만큼의 정말 그런데요. 여기서도 그런 경고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옮기지 않고 정말 평생 묻어둘 수가 있겠는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경외라고 하는 거가 뭐가 주님 경외냐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게 되면은요, 이게 나의 어떤 행동들을 제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3법 지혜와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장이 되겠는데, 자, 24장은 집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아까 서두 몇 장 하고요. 1, 2, 3장하고 그리고 24장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좀 우리가 같이 다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전체를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서 자랑하리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나 홀로 하늘의 일창을 돌아다니고 시면의 바닥을 거닐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나는 누구의 땅에 머물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처음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까지 자리 잡았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성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목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흐르는 산에 서 있는 산나무처럼 자랐다. 나는 엔게디의 야자나무처럼 여리코의 장미처럼 평원의 싱싱한 올리바나무처럼 플라타나스처럼 자랐다. 나는 향기로운 계피와 낙타가시나무처럼 값진 모략처럼 풍자향과 오닉스향과 유향처럼 천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한연처럼 사방에 향내를 풍겼다. 내가 텔레빈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내가 친절을 포도순처럼 키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나의 나무처럼 사랑과 정의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하면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하면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이 그리고 야곱의 흑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준 물법이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물법은 지혜를 피소강처럼 첫 수학기의 티그리스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물법은 지식을 유프라데스 강처럼 시스기의 요르단강처럼 넘치게 한다. 물법은 돌을 나일강처럼 포도 수확기의 기온샘처럼 쏟아낸다. 첫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시면보다 깊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강에서 쏟아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끝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유언처럼 다시 쏟아붓고 세세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주리라.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일을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24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24장 그런데 지혜에서 집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제2성전기라고 얘기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대략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지어놓고 또 성벽을 이제 다시 축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제2성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라 집회로 이제 제2성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신약 중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좀 제2성전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어서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와 정책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헬라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헬라와 정책이 임만데 다 먹혀 들어갔어요. 다 먹혀 들어가는데 어디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아이고 유다 요 조그만 놈은 나라 요거 돌아저 귀환한 사람도 보기도 한 5만밖에 안 되는데요. 한 5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어떤 그런 적응력을 가지는데 그건 아마 고난에서 얻어지는 적응력이었을 것 같아요. 귀환한 사람도 숫자 성경 속에 찾아보게 되면 한 5만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로 가서 유대인들의 그 인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팔레스틴에만 가나안 땅 거기에만 얼마가 살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이 약 한 150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 지속해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이 한 50여만 그래가지고 전체는 200여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나가서 사는 유태인들은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게 되면 얼마쯤 되었는가 하면 700만 내지 80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따지면은 대략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00만, 800만이나 됐다는 게 다들 이게 잘 믿기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그랬다라고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뭐 어디 이게 지금 뭐 인구조사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추정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다 지금 추정해내는 어떤 그런 숫자가 되겠는데 이집트, 특히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이쪽에 살고 있는 유태인만 100만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일할 정도가 유태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가가지고 정부 골직에 올라갔다니 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거의 없고 주로 뭘 장악을 했다고요? 상권을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각 지역에 가가지고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워낙 이 사람들이 이제 상권을 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회당들을 쟤들 있게 지어놓고 그걸 이제 어떤 하나의 문화원 형식으로다가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개방을 하고 이래가지고서요, 이제 이방인들도 여기 이제 받아들이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예수님 당시 이제 800여만, 700 내지 800여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그 6월절에 참여하는 어떤 이런 거.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사람이 해마다 얼마나 되는가 하면 250여만 명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실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생각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로마 제국에서도 이걸 쉽게 대하지를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끝까지 저항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 자기들끼리만 응집을 하는 어떤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늘 미움을 사서 여러 번 아주 그냥 박멸 정책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언제도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예수님 사후 70여 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로마도 또 완전히 이스라엘 박멸 정책으로 나가가지고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와 살게 하고 지명 자체도 뭐라고 부르겠는가 하게 되면 유다라고 부르지를 못하게 하고 뭐라고 부르게 한 거죠? 유다와 아주 제일 원수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그게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박멸 정책, 어쨌든 헬라와 정책이 다른 데 다 먹혀 들어갔는데 유다는 끝까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강제력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강제력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헬라와 정책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건 포용 정책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이제 크게 3등분이 되게 되는데, 그때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 거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이집트에 있고, 이집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고, 하나는 지금 저쪽 이제 소아시아,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다는 수리아에 있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 지금 이제 그 중간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좀 이제 받았는데, 그때 그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이제 유다가 끝까지 이게 헬라 정책이 먹혀 들어가니까 완전 강제로 그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강제로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에도 그렇고 각 지방 성소마다 황제 신상을 갖다 놓고 강제로 섬기게 했어요. 워낙 뭐 제국이 막강하고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 뭐고 따라지 않을 방법이 없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그 지방 성소 제사장이 이제 거기다 황제 신상을 가져다 놓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돼지를 잡아다가 놓고 뭐 성전에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 성전이 말살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시골에 있는 조금 마을 제사장이 여기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해가지고 이제 황제 신상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상방에 갖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인들 하나씩 파송을 했어요. 아주 파견을 해가지고도 감시하겠는데, 그러다 이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서 이제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카비 전쟁이 요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시리아하고 주로 이제 게릴라전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 이겼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서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독립을 이렇게 쟁취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일시적인 독립국가를 이루어 나아가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 헬라화 정책, 특히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헬라 제국을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강압적인 헬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반응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네 종파라는 게 이때 등장을 해요. 일단 종파 이름을 한번 열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제사장 계층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 역할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제 여기서 많이 만나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 있죠?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젤롯당, 젤롯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 종파하고,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종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세나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물론 유대인 4대 종파는 아니지만 중요한 또 하나 역학관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헤롯 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제2성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제2성전기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인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행이 이렇게 쪼로로 되어져 가면서 여기에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도 아주 상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기도생활도 하고 이래가지고
유대교의 영성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시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시딤. 하시딤이 제2성전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에스라 그 율법 집회를 한다면 율법 중심으로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하시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로 접어드는가 하면 헬라와 정책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헬라와 정책과 부딪히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잖아요. 성향들이 있는데, 여기다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던 하시딤 가운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세속 활동으로부터 아예 은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따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아예 삶의 장소를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옮겨갔습니다. 광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는 일단 뭐 농사야 뭐 어떻게 되잖아요. 좀 지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해결해요? 우물을 파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지역들이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비가 오게 돼 이제 좀 소량 이제 우게 내리니까 빗물을 받았다 그걸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로마인들한테 멸망할 때까지 몇 년을 이 삶을 지속을 했냐면 200여 년이라는 거예요. 200여 년. 이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200여 년을 광야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군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세네라고,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거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이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의의 스승. 여기 이제 지혜의 스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부르나? 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에세네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만 알았지, 그들에 대한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주거지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우리 성경 사본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데, 어떤 양측의 젊은이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제 비탈에 불이 있어서 혹시 저기 양에 들어있나 하고 이제 올라가서 그걸 확인하기는 너무 그냥 힘들고, 이렇게 밑에서 돌로 다 집어던져가지고 이제 돌을 집어던지면 이제 거기 양 혹시 있으면 뭐 소리를 내든 나오든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돌을 집어던졌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고 던졌더니 뭔 소리가 나는 거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 안에 뭔 항아리가 있나 보다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 쭈루루 놓여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이제 그 두루마리 사본들이 들어있어서 갖다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성경이어가지고서요, 그게 이제 사회 사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아주 가장 큰 그런 그 사본이 발견되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두루마리들을 왜 거기 비탈 그 동굴에다 갖다 넣어놨는가? 그들이 망할 때, 저희 로마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멸망당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탈당하거나 그러지 않게 잘 보관해달라고 아주 이거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동굴에다 갖다 이렇게 놔뒀던 어떤 이런 거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공동체의 그 활동의 주거지가 이제 발굴이 되게 됐습니다. 그 현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쿰난 공동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견될 사본을 또 쿰난 사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시딤이면서 헬라와 그 세속화가 모이를 봤을 때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맞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도피해가지고 운동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유지를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신앙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목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목욕. 그건 물이 아주 귀하고 그런데 이제 빗물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지 않게 뭐 어떻게 진우 갖다 틀어막아가지고 이제 그러게 근데 목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들의 그 정결제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게세네파와 좀 연관된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이제 입은 거 먹는 것들이 다 그 쿰란공도지 이런 사람들 살던 그런 방식이에요. 뭘 먹었다고 그러고 있지요? 메뚜기하고 뭐예요?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 광야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농사 진다고 해봐요. 그 뭐 매달 안 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양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광야에서 뭘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를 주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원형을 찾아본다라고 해서 쿰란 공동체에서 하던 그러한 그 정결례, 목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런 거가 하나의 이제 연원이 되었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네라고 하는 이런 종파가 있었어요. 같은 하시딤이면서 하시딤은 그러니까 제2성전계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되겠는데 같은 하시딤이었다가 헬라와 정책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도피하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향들이 다르니까 자, 하시딤이면서 이와 같이 헬라와 물결에 도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뿌리가 뭐예요? 하시딤이에요. 그 에세네하고 다른 점은 뭔가 에세네 헬라와 정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 사람들이고 도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다 여기에 대처한 사람들인데 또 하나 뭐가 다른가 하면 하시딤의 주축은 뭐였는가 하면 제사장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직자 계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인가 하면 평신도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주로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와 정책의 정면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데 여기에는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게 되면은 거부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와 정책 이때에 지혜의 교사가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헬라 사상을 무조건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주로 뭐로 이렇게 주로를 보고도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 지난번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걸 봤는데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김명근 목사 기억나? 그게 다행이라고? 뭐였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영혼 죽은 다음에 영혼이 다 불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헬라에서는 얘기를 하는 영육이원론 우리가 얘기한 이런 거에서부터 나오는 되는 건데 근데 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영혼 불멸설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영혼 불멸이 아니라 무슨 영혼 불멸? 의인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의인의 영혼은 구원받고 악인의 영혼은 멸망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거를 이제 돌려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에서 한 형태를 유지해 가는가 하게 되면은 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런 개념이 구약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또 여기다 할애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는 건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말미암아서 내세, 심판, 부활 이렇게 이제 이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전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구원이라는 용어도 그때 이렇게 별로 쓰지를 않죠. 지켜주시고 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죽은 다음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은 데 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하데스 스울.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음부라고 또는 지하라고. 지하. 그때는 세계관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게 되면 지상세계와 지하세계와 그 다음에 한오다게 3층 천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층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도바울 3층 천을 봤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하에도 세계가 있는데 죽은 다음엔 다 거기로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악인은 어디로 가고 선인은 이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헬라화 정책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일어난 그와 같은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이후에 이제 이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선택하신 노선을 유형타도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전통과 많은 부분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영원불멸에 기초해가지고서 내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뭘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주요 초점은 뭐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불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 구원으로 다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무슨 영원 불멸은 뭘로 다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구원은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 영원 구원으로 이렇게 이걸 연결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 구원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세라는 게 있고, 저기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거는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헬라 사상을 접하면서 그들이 이제 확장시킨 내세, 부활,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까지는 바르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뭘로 본 거죠? 영원 불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원의 영원 불멸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육체의 부활. 자, 요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로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영원 구원으로 봐요? 육체의 부활로 봐요? 영원. 이게 오류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흐름 속에서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어디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신약성경에 읽어 내려가고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당연히 그냥 구원이 영원 구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헬라 사상이에요. 영원 불멸이라고 하면 헬라 사상이고 이 교회는 다 그 비슷한 사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영원 불멸에 기초한 영원 구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구원을 자꾸 영원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게 헬라교예요. 이거는 헬라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부활도 아니에요. 뭐의 부활이라고요? 육체의 부활. 자꾸 이게 영의 부활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 부활을 얘기를 해도요, 부활로 받아들여도 또 영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영의 부활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의 부활이라고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 뭐의 부활이라고요? 뭐의 부활이라고요? 뭐의 부활이라고요? 아, 그래도 이게 또 안 돼. 또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목사님 육체의 부활하시면 안 맞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이미 끝났는데 자꾸 그러니까 육체가 그대로 소생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이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살아나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다죠. 예수님 육체를 다시 사셨지. 육체는 그냥 무덤에 있고 영혼만 살아나죠. 나는 영혼, 제자들이 영혼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영혼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야, 네가 보는 건 영이 아니라 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봐라, 영혼은 육체가 어쩌면 나는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자꾸 영혼의 부활이라고 쉽게 그냥 우리가 경험하기는, 죽은 다음에 육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가 묻거나 화장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뭐라고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고요? 육체의 부활. 이게 한번 잘못 각인된 건 뜯어고치기가 참 어려워, 이게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영혼 불멸에 기초한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구원가진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는요, 이 부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가 돼버려요, 이게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럼 죽은 다음에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육체는 썩어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 썩어 없어진 육체가, 화장한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제 영혼이 예수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가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육체는 썩어가지고 그리고 죽어 있다가 그때 그럼 다시 이 부활하는 육체가 만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체가 이 지금 이제 이건 흙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분해가 되어져 가듯이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영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잠들어 있다가, 그러면 그동안 무슨 다 써도 그동안이 그런 거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다리고 말고 한 것도 없어요. 영혼은 시간의 세계가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좀 얘기하다가 또 이게 빠뜨릴까봐 내가 메모까지 해놨는데, 다시 좀 내가 빠뜨린 것마저 확인하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바리새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게 영혼 불멸을 받아들여가지고 뭐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야? 내세, 부활, 심판. 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주요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하시즘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이제 그 역학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카비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제사장에 본래요. 사두개인이라고요. 사두개인, 제사장 사두개인, 사독의 후예다라고 그래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카비 전쟁을 치르면서 시리아와 맞붙어가지고 이겼다는 게 시리아를 이렇게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고 겨우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일적으로 좀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권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마카비 그 이후로 이제 쭈루루루 이제 마카비 그 형제들 여자 내려가다가 자식들로 내려가다가 이제 이러면서 마카비 왕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 그렇게 부르잖아요. 마카비의 조상이 이제 하스몬이에요. 하스몬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하자 돌림이 두 개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는 하스몬 왕조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시딤, 하스몬 비스름 해가지고 잠깐 헷갈리는데 자 일단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무슨 하시딤이 중요한 역할은 하시딤에서 생겨난 종파가 둘이 있어요. 무슨 종파라고요? 에세네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바리새 종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나오는 종파가 있는가 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에서 나오는 종파가 하나 있는데 그 파를 뭐라고 불러요?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두개파가 이제 마카비 전쟁한 지금도 실권을 가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제 최고의 권력층을 형성을 했어요. 제사장이면서 사실상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 이제 동기는 뭔가 하면 이제 실제로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식권을 장악해가지고 있으면 됐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왕이라는 칭호까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뭐예요? 하스몬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 워낙 마카비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서 시리아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뭐 그렇고 이 사람들 말고 또 더 뭐 이렇게 날만하게 할 사람들도 없고. 근데 이들이 이제 뭐가 되려고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저 광야 도피해 갔던 사람들이 뭔가 에세나 이 사람들은 또 결사반대하는 거고 뭐 그래봐야 뭐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건 그거들 끝나는데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제 거부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거부하다가 왕조로다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 결탁해가지고서 뭐 그때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가지고도 이제 하스몬 이제 제사장들끼리 같은 후예들이죠. 서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뭐 별별 또 치사들을 이제 다 합니다. 서로 그래 권력을 놓고 이제 서로 싸워 이제 제사장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어부지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부지리가 돼버리고 말고 이들은 그냥 제사장으로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실제 왕이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왕이 된 사람은 딴 사람이야. 누굴까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누구죠? 헤롯 가문이다라고. 헤롯 가문은 누군가에게 완전 어부지리를 시킨 거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뭔가 하면 성직자들은 절대 권력 놓고 싸우지 말아야 돼. 그리고 완전히 어부지리 시켜요. 뭔 얘기가 있나? 뭐 풀 쏘서 뭐 존일 한다고? 개존일 한다. 풀 쏘서 개존일 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별로 경험 못하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저 뭐 도배하려고 다 이거 쏘았어요. 이제 눈가락에서 풀을 쏘아가지고서 이제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제 또 식히려고 했더니 내다 놨어요. 그 나중에 좀 이따 가서 쓰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빈 그릇이야. 어떻게 돼서? 개가 와가지고 이게 웬 풀이냐 그러고 먹질 않고 웬 떡이냐 그러고 먹고 갔어. 그래가지고 풀 써서 뭐 존일 한다고? 이거 완전 풀 써서 개 존일을 한 거예요. 풀 써서 개 존일을 했는데 헤롯 왕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완전 진면 정책으로 나갔는데 다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제 마카비 왕조 여기에서 이제 아주 강제로 갖다가 유대화시킨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와서 진짜 없어졌어요. 이제 마카비 왕조 때 와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완전 이제 유대화 시켜버리고 그러고 했는데 유대화 시켰다고 해도 이 사람들 그 피가 어디 가나?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걸출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끼리 왕권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틈에 이 사람 이제 로마 쪽에 가가지고도 로마 이들과 이제 거기 좀 아부를 해가지고 왕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왜 그럼 이게 베두인 그러니까 이두메 좀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두메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베두인 이제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그 왕권을 주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 너무 골치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저들끼리 너무 착하게 왕권으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만만하게 다루기 쉬운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럼 완전 자기 신봉 노릇할 테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심어 놔요. 심어 놓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러질 않죠. 그래서 이게 하스몬 왕조하고 이 헤롯 왕가하고 아주 수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로마를 이제 등에 업은 헤롯 왕가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가가 생겨서 이제 헤롯 땅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뭐가 이어져 내려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제사장계를 실권을 잡았던 제사장들이 이제 왕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괜히 풀 쏘서 모존일 했다고요? 개존일 하고 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제사장 지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한 건가 하게 되면은 헬라 사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포용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전적으로 거부하고 나갔다라고 헬라 사상은 절대 일절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뭐만 고수하는가 하면 유대 전통인 뭐요? 율법 전통만을 아주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예요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유대 전통만 고수하는 건데 그 유대 전통 가운데서 무엇만을 고수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뭘 주로 고수를 하는가 하면 유대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율법인 거예요. 율법서도 어떤 율법서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겨요. 오경하고 무슨 율법서가 또 있느냐? 있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구전 토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진 게 성문 토라. 구전 토라라는 건 뭔가 하면 성문 토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여러 구전으로다가 토라가 등장해 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체적으로 가는가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성문 토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오경이라고 하는 성문 토라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구전 토라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외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외경에 해당되어지는 구전 토라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의 비중이 어떤가 하면 같은 비중으로 봤어요. 같은 비중으로 봐가지고도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비중을 적으로 했는데 사두개인들한테 보수적인 사람들에서 뭐만 인정을 했을까요? 구전 토라와 성문 토라 중에서 뭐만요? 성문 토라만 인정을 했습니다. 성문 토라 지금 오늘 모세 오경을 갖다 들이다 보니까 거기 내세 영혼불멸이라는 게 부활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경이 없는 건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오직 뭐만 고수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왕가가 있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영향력 그리고 권력 행사는 누가 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군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이런 것들은 헤롯이 좀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할 관계가 이제 복잡해져요. 이게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두개인들은
사상적으로다가는 헬라 사상이나 로마 사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반응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만 고수한다는 거예요? 오경전승만 우리는 고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하게 되면은, 이게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 정부하고, 또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사상적으로다가는 보수적이면서 정치적으로다가는 또 어떻게 되는 게 헬라나 로마 제국과 결탁하는 자,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요 얘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지금 요 중간기에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의 스승. 지혜의 스승이라고 일단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넘어오면 바리새인, 랍비 이런 얘기들, 그 전 단계 주로 지혜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지혜의 교사들 가운데에는 그 성향으로 봐가지고 4대 종파 가운데에서 어느 종파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SNS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의 교사에서 그건 그쪽 사람들만 해당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지혜 교사가 어떤 종파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주로 바리새파와 그리고 뭐죠? 또 사두개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당원도 하나 좀 더 소개를 한다라고. 열심당원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런 외세가 들어왔을 때 그건 우리가 힘으로 맞서야 된다, 무력으로 맞서야 된다, 그리고 계속 밀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모델로 삼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아주 그때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여버렸잖아. 그냥 아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스라고 이제 아론의 아들, 모압 여인들과 이제 모압 제사에 참여를 했다가 간통하는 사건이 나가지고 전염병에 돌았을 때 그 전염병을 막은 게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지고 다 찔러 죽여가지고서 전염병에 멎었다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 다 칼로다가 그냥 돌입을 해버리단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해가지고서 가지고 로마 정부와 맞서는 어떤 그런 일들 수시로 이 사람들이 하는, 나중에 이제 로마 정부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도 이제 열심당원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거는 요 사두개파와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바리새파인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지혜서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느 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제일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는 게 뭘 언급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영혼 불멸, 의의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두개인은 그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그냥 다 사멸한다. 꼭 율법에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인정하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은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어느 계열의 사람이 쓰는 거라고요? 바리새파 속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지혜의 교사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뭘까요? 왜요? 여기는 의의 영혼의 불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예 언급 자체가 전무합니다.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혜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그래도 왜요? 사두개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같이 영향을 주어요. 영향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두개인들이 옳았던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에 사두개인들이 옳았던 거는 어디가요? 사후세계가 없다는 건가요? 부활이 없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뭐예요?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있다라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옳았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파들도 율법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율법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 구약성 전체를 다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중요시하기에는 그건 바리새파들 뭐 그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 사두개파는 오로지 율법만이에요. 여기는요. 오로지 율법만이고, 그리고 이게 바리새파에 의해 이제 이 지혜 스승이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것 가운데 옳았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는 거죠? 영혼 불멸이요? 그건 아니고 뭐요? 부활과 뭐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과 심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영혼 불멸, 그리고 의인의 영혼 구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기독교에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그 경향이 나중에 이제 그 교부들에게 이어져 가지고 어떤 구원관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 하면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놔요. 오늘 우리 신앙이 헬라화되어져 있다는 건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일단 헬라화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사상 가운데 교회로 넘어와 가지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뭐지요? 수도원에 영향을 주는 뭐예요? 은둔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영혼 불멸, 은둔 사상.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이제 영육 이원론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영육 이원론, 영혼 불멸, 이데아 사상은 과가 같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신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원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요? 뭐의 부활이요?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 영혼 부활을 그러면요, 그 영혼 불멸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두개인들이 본 것 중에도 옳은 거는 지혜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율법 속에 들어있다. 그럼 율법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사두개인들이 거기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혜.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본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그 남아있는 노다지, 우리가 발굴해내야 될 노다지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셔요? 자, 어쨌든 지금 뭔가 하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키포인트들은 무한반복을 해놔서 나중에 이런 거 혼자 읽어 내려가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조금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그 그 당시 유대교가 살아남는 어떤 이런 데에는 바리새인만 다 한 것도 아니고요, 사두개인만 다 한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율법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장 금방 읽었는데, 24장은 이런 측면에서 집회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여기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데고, 여기 앞에서도 이제 지혜의 의인화, 지혜를 인격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4장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 사두개적인 접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보고 나갈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그 유대교 그리고 헤브라이즘을 가능하게 원동력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자. 그 지혜는 자신을 장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서 자랍니다. 지혜는 이게 특징이 이런 거예요. 지혜는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랍니다. 그 이제 나는 이게 그러고 나가요. 이제 인격화시켜서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또요.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나 홀로 하늘의 공창을 돌아다니고 신년의 바닥을 거닐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나는 누구의 땅을 먹을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나는 이게 지혜선제설인데 인격화시킨 지혜선제설인데 어디 가서 내가 좀 머무를까라고 하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 주께서 내게 명령되어서 나를 창조하신 그런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어디 가서 머물러라고? 야곱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야곱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포로기 신학인데요. 포로기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구도들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 다 포로기 신학에서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인, 이삭의 아들 야곱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또 그다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포로기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지만 민족을 말하는 거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뭐요? 나라를 말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가 되는 게 자꾸 이세아들 다윗으로만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도 또 있다고 그렇게 쓰이는가 하면 솔로몬도 그런데 솔로몬은 좀 비껴가고요.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상징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다윗은 뭐와 본격의 이름이라고요? 나라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걸 이게 그런 뭔가만 개인 다윗을 거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혼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써놔도 우리가 읽어보면서 뭔지 좀 알게 해놔야지. 이건 상황의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글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수천 년 전 사람들이 2000년 뒤에 한국 사람 용대도 우리 입맛에 맞게 글을 써놓으라고 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 그 사람도 우리한테 맞춰야 돼? 우리가 거기 맞춰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돼. 우리가 진짜 한번 어디 써봐. 2000년 뒤에 사람 용대고 지금 그좀 한번 써놔봐. 어디. 2000년 뒤에 여기 말고도 아프리카 사람 용대고 한번 글 좀 써놔봐.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어디 뭐 설명한 것도 없이 그냥 한번 어디 글을 써놔봐. 말이 되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전혀 우리가 조금은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이렇게 집에서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야곱 안에 어디 뭘 정하고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에서 뭘 받아라? 상처를 받아. 한참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디 해석 좀 해봐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참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뭘 말하는 거죠? 이 지혜가 이제 어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율법 그리고 또 율법에 끝나지 않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이스라엘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그 유대교를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에요.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바로 이런 거.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신 천막안에다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여기 시온이 뭔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시온은 어딜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가 이게 우리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여기 이제 천막을 통해서 이제 뭐 시온에 자라봤다는 게 천막에서 이제 다윗 솔로몬 성전에 지어진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중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건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대처해가지고 살아남았구나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목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헤르몬 산에 서 있는 삼나무처럼 자랐다. 이건 이제 향백나무, 삼나무, 이건 뭔가 하면 근동 팔레스틴 그쪽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나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그들하는데 내가 이렇게 컸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헬라 문화에 맞서서 지금 이제 변증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엔게다의 잘 안 보이네. 좀 읽어봐봐요. 여기가 차라리 잘 보이네. 야자나무처럼 예리코의 장기처럼 평원의 싱싱한 올리브 나무처럼 플라타나스처럼 자랐다. 계속 읽어요. 나는 향기로운 계피와 마카라시 나무처럼 값진 모력처럼 풍대향과 온수향과 유향처럼 천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하면처럼 사방에 향기를 품었다. 내가 털린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내가 친절을 포도숲처럼 키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으라. 자, 그 한 구절만 더 읽어. 나를 기억하면 조금 더 읽어봐봐요. 예. 나를 기억하면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하면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하면 곧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하면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더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아주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3절로부터 20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데, 그냥 25절까지만 보시자고요.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의 글이고 야곱의 휘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준 율법이다. 그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피손강처럼 수학기의 트리스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요게 집회서의 결론적인 구절,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은 요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계약의, 그리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다. 이게 집회서에서 얘기하려고는 요절이 되겠습니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그러니까 종파 가운데 어느 종파에 속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사두개적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